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가운데 갓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일생할 때 그 생자가 이제 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신처럼 그렇게 정말 건강하고 깨끗하고 또 그런 멋진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갓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청년이 어떤 이유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도 내일부터 갓생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 내 자기 건강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도 읽고 운동도 하고 갓생을 살겠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는데 눈을 겨우 뜬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갓생의 시작은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날씨를 보려고 스마트폰을 켰는데 빨간색 알림창이 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주 매력적인 썸네일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건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 식단 그런 썸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보니까 갓생하려면 건강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열심히 보다가 근데 그 영상 밑에 더 재밌는 쇼츠 영상이 뜹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15초 만에 끝내는 요리 레시피가 올라오고 그래서 홀린 듯이 계속 그 쇼츠를 보고 또 그 영상들을 이제 계속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넘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8시 30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지만은 성경책은 펴보지도 못하고 옷은 아직 갈아입지도 못하고 미라클 모닝은커녕 미라클 지각을 하게 생겼습니다. 갓생은 그만두고 갓생 노답입니다. 이 청년은 분명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정작 그 손가락을 지배한 것은 스마트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중독의 민낯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를 원해서 보는 거야. 또 내가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야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도파민에 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짜릿한 자극에 중독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과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3.1절을 맞이했는데 우리 민족도 정말 온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제치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외치면서 3.1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더 심각한 것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서 싸움하고 미움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에 남북이 전쟁으로 대치하는 그런 정말 전쟁의 노예가 되는 그런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알고리즘과 도파민이 이끄는 중독의 노예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절제로 나를 다스리는 자유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면 술이나 마약, 도박 이런 것만 떠올립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중독은 훨씬 더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중독의 유혹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비시키는 물질 중독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나발은 그때 당시에 아주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재벌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외에도 무수한 가축을 기르는 남부를 것 없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발의 내면에는 이미 탐욕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과 교만이라는 독소에 중독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도망다닐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먹고 살려면은 600명을 가족을 거느리려면은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머무르던 유대 광야에는 나발이라는 엄청난 부자의 염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광야는 무법지대와 마찬가지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물건을 뺏어오고 양떼를 뺏어오고 그래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방민족들이 수시로 출몰하고 그래서 그 양떼들을 도둑질해가고 강도질해가는 그런 곳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다윗은 600명을 거느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는 아니면 슬쩍 밤에 가서 훔쳐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다윗은 이 나발의 옆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마치 무보수 시설 사슬 경호업체처럼 그들을 잘 지켜주고 나발의 양떼들이 낮에 풀을 뜯어먹을 때 옆에서 보호해주고 밤낮으로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맹수들이 달려돌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약탈자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나중에 증언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치지도 아니했고 물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완벽한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축제와 같은 양털 깎는 날이 돌아왔는데 양털 깎는 날은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제와 같아서 이날에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날에 이 나발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목자를 해치지 않았고 당신들의 양떼를 약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었으니 이 축제날에 조금의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의 바르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나발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과 같고 막대한 재산을 지켜준 그런 셈이기 때문에 어쩌면 최고의 음식과 고기로 다윗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물질에 중독이 되고 탐욕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윗의 호의를 고마워하기는커녕 다윗을 향해서 그놈은 자기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놈이라고 모욕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심한 모욕을 줘서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와줬는데 배신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의 거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울타리의 삶을 살았고 반대로 나발은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누리며 살면서도 정작 마음의 울타리는 꽁꽁 닫아걸고 탐욕의 중독 속에 갇혀 있었다는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에 묶이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중독에 묶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중독된 영혼은 타인의 은혜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가 가진 물질, 그것에 주는 자극에만 매몰되어져서 자신을 도와준 생명의 은인조차도 안중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나발의 비극이 점점 극에 달한 것은 호의를 거절당한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이 나발은 자기 집에서 왕 같은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나발은 왕의 잔치를 벌이고 크게 취하였다 그랬어요. 온갖 좋은 음식을 다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독의 또 하나의 다른 무서운 속성은 현실 도피입니다. 밖에서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무서운 칼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발은 술과 돈이 주는 가짜 평안 속에 숨어서 나는 안전하다, 나의 삶은 평안하다,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물질과 술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에 걸리면은요, 이처럼 우리 눈을 중독이 가려서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멸망 직전까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그 직전까지 우리를 환각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발이 술에서 깬 다음 날 아침 아비가일이, 그래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현명한 여자인지라 다윗의 부대와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많은 그 선물을 줘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을 위기에 빠져 있었을 때 이 현명한 아내 아비가일이 생명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술이 깬 나발에게, 여보, 어제 어떻게 된 줄 알아? 어젯밤에 다윗의 군대 400명이 와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어. 근데 내가 지혜롭게 잘 얘기해서 다윗의 군대가 물러갔다. 이 진실을 전해듣는 순간에 나발의 인생은 단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가짜 평안을 주었던 술기운이 떨어지고 차가운 현실이 그 눈앞에 들어닥치자 그 심장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뇌졸중이 걸렸는지 하여간 심장마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온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심장이 터지고 그는 전신마비로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중독의 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의지했던 물질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할 때 중독된 영혼은 마비되고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돌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발의 실패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에 취해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독,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게 만들고 내 힘으로 쌓은 물질적 방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이요 중독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나발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즐기는 것에 도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경고와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중독은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비시켜서 온몸을, 온 정신을 마비시켜서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불안할 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뭘 찾습니까? 혹시 나발처럼 왕의 잔치와 같은 세상의 즐거움, 통장의 잔고, 혹은 우리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속으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터진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물질이나 또 자극이 주는 가짜 위로를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처럼 술과 물질에 취해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담비에 젖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묶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더 심각하게 얽어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약물이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정 행동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행위 중독이 있습니다. 행위 중독. 무엇보다 우리 시대 가장 심각한 중독은 바로 우리 손바닥 안의 스마트폰과 SNS입니다. 현대인의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중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마약, 알코올, 도박 그런 것들을 떠올리지만은 사실 가장 무서운 중독은 어쩌면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디지털 중독입니다. 이것은 너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중독이라고 느끼지도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키는 그런 도구입니다. 잠들기 전과 눈을 떴을 때의 모습은 우리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신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쇼츠나 릴스를 넘기기 시작하고 딱 10분만 보자고 했던 것이 새벽 1시가 되고 새벽 2시가 되고 특별히 넷플릭스 새벽 1시, 2시, 3시가 되고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멍해진 상태로 겨우 잠에 빠져듭니다. 15초의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 그것이 주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지고 깊은 묵상과 기도가 주는 고요한 평안을 잃어버린 회피 중독의 모습입니다.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시간에도 셀 모임을 하는데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까똑까똑 그러면 빨리 봐야 되고 상대방의 눈을 맞추기보다는 화면 속의 정보를 확인하느라 대화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고 같이 있지만은 따로따로 있는 눈앞의 형제를 사랑하고 경청하기보다 세상 소식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왠지 불안한 이 관계 고립 중독입니다. 어떤 선자들은 하루 종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갖다가 한 5-6편씩 막 콘텐츠를 보는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 성경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붙들고 10분간이라도 치열하게 기도하거나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들여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영적 훈련을 어떤 동영상 시청이라는 행위로 대체시켜버리는 지적인 중독.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토록 터진 웅덩이에 도파민이라는 불을 계속 붓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그 근본 원리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는 중독이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만 남고 결국에는 인생 파멸의 관계의 파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브루스 알렉산더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지혜 공원이라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요. 지혜 공원이라고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나 아니면 롯데월드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쥐를 한 마리를 갖다가 아주 좁고 삭막한 쇠상살 안에 가둬놓고요. 거기에다가 2개의 통을 갖다 놨는데 하나는 물통, 하나는 이 모르핀이 들어있는 마약이 든 물을 남겨뒀어요. 거기다 뒀습니다. 홀로 그 철장 속에 남겨진 쥐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외롭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그 마약 몰핀을 마셨어요. 결국에는 이 쥐새끼는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독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또 다른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 다른 환경은 어떻게 하냐면 이 쥐에게 많은 먹을 것을, 풍부한 먹을 것을 주고 놀거리를 주고 또 친구쥐도 주고 이성쥐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이 쥐 그 풀빌라 리조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똑같이 맹물과 마약물을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행복한 쥐들은 마약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가끔 어떤 호기심 많은 쥐가 한번 먹어보고는 아이고 맛없어, 이거 마시면 친구들이랑 놀 때 정신만 멍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시 거들떠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쾌락이 좋아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장에 갇힌 쥐가 왜 마약물을 마셨을까요? 그게 뭐 맛있어서 마셨을까요? 그 좁은 곳에서 혼자 견뎌야 하는 이 고통, 지독한 외로움을 잊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마약이라도 마셔야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잠시나도 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영상에 집착하고 카톡의 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좋아요의 짜릿함에 매여 있고 쇼핑백을 채워야만 안도하고, 사실 우리 마음이 좁고 외로운 철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 자녀 걱정, 또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직장의 동료들과 비교하면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이런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는 가짜, 이 마약물 같은 가짜 위로의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을 참된 만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아무리 넓은 100평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아도 좁은 철창에 갇힌 쥐처럼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 텅 빈 영혼의 구멍을 도파민으로, 안정욕구로, 인정욕구로, 또 아니면 물질로, 또 순간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쾌락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너희가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밑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밑빠진 터진 그 웅덩이를 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터진 웅덩이 같은 마음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관계 파괴와 인생 파멸입니다. 탕자가 세상의 쾌락에 중독이 되어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에는 돼지우리라는 절망, 인생의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중독은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통로를 가로막아서 기도가 안 나오게 만들고, 예배 시간에 나왔기는 나왔지만은 생각은 딴 곳에 있고 예배가 지루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서운 사슬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중독은 우리가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은 중독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치환의 문제입니다. 치환의 문제. 19세기 목회자인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새로운 감정이 배출하는 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방 안에 어두움을 물러내는 방법이 뭘까요? 방 안에 가득하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어두움을 삽으로 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 즉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 중독의 유혹이 힘을 잃어버리고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가짜 위로를 버리고 가짜 위로 대신 진짜 생수를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힘, 제 결단, 제 다짐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도, 이 탐욕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항복의 기도가 승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독은 어둠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빛의 공동체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과 아픔을 나눌 때 그 사슬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에 중독이 되어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던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은 처절하게 그 인생이 무너졌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스마트폰 또 혹은 다른 중독 대상이 없이는 단 10분도 평안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제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양도하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중독된 시간 30분이라도 강제로 비우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또 짧은 산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묵상하고, 그래서 이 뇌가 다른 도파민을 찾기 전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은 비밀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서 피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셀 모임, 소그룹 형제,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하는 순간 중독의 사슬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의학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는 것도 결코 믿음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병행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발처럼 가짜 왕국,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취해서 심장이 돌처럼 굳어가는 인생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다시 삼손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삼손을 일으켜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의 스위치를 끄고 가짜 위로의 스위치를 끄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혈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살처럼 다시 생명력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맷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맷돌 돌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발처럼 가짜 왕국에 취해있다가 돌처럼 굳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보혈로 그 돌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가짜 위로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참된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